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움직이는 교회 김상희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너무 좋은 공동체 안에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게 저에게 너무나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 집회를 준비할 때 특별히 에스겔 37장의 말씀을 품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괜찮으시면 다 같이 읽을까요?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아멘. 여러분, 소망이 없고 다음 세대와 청년 세대가 없다라는 소리가 정말 여기저기서 들리거든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쇠하지 않다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대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로로 대언해 주시고 우리 청년 세대를 향해 대언해 주시고 하나님이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하신다는 이 말씀이 저는 이 공동체 안에 또 파주와 일산 이 경기 일대에 선포될 뿐만이 아니라 성취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상 하나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부산 땅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부산이라는 이 도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도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섬기고 높이는 거룩한 도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해 부산의 청소년들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학교 기도 모임으로 나아가는 청소년들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와 삶으로 주님을 나타냈던 다니엘처럼 주님 한 번만 바라보는 청소년들이 불같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 학교와 교회로부터 시작된 모임의 불씨가 온 부산 땅을 뒤덮기 소망합니다. 부산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산의 청소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부산 땅을 사용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여러분, 부산 지역에서 제가 집회를 인도하는데 이 집회는 학교 기도 불씨 운동이라는 집회입니다. 여러분, 부산은요 작년 성시와 통계를 보면 한 반에 한 명꼴도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약 한 320-30개의 학교가 있더라고요. 근데 0.7%인가 요 정도 성시아에서 통계를 냈습니다. 한 반에 한 명도. 물론 경기권하고 다르겠죠, 부산이란 이 지역이. 여러분들,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볼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없어.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일으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도를 인도하는 친구가 중학교 3학년 여자입니다. 교복을 입은 아이들이 2,700명이 모였어요, 부산에서.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두 반에 한 명꼴이야. 한 반에 한 명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날 학교에서 기도 모임을 시작하겠다고 한 아이들이 500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120개 이상의 학교에서 기도 모임이 시작됐습니다. 이미 50%에 육박했어요. 근데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바라볼 때 너무 없어. 청년들을 바라볼 때 너무 없어.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그 남은 자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에서 주목하셔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남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 하신다고 믿습니다. 사진 한번 보실까요? 여기에 보면 8,000명 정도의 청년과 청소년들. 제가 이 집회를 섬길 때 깜짝 놀란 건 뭐냐? 서울 경기권에요 어마어마한 수백 개의 학교에서 기도 모임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 수요일에는 백석대학교를 갔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번 주 수요일에 백석대학교 갔는데 제가 수요일에 어떤 예배를 인도했는가? 비전 캠퍼스라고 하는 예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예배가 어떤 예배였는가? 한 주간 대학 캠퍼스에 있는 천안이었는데요, 백석대학교 안에 있는 교목실이 주최를 해서요 대학생들이 서로 친구들을 전도했습니다. 근데 이 한 주간 결심카드를 내기까지 전도한 친구들의 숫자가 몇 명일 것 같으세요? 600명이 넘더라고요. 그리고 그 학교 대강당에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처음 교회도 다녀보지 않은 아이들이 그 전도되어서 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바라볼 때 여러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이전 시대와 달리 쉽지 않은 시대라는 것은 맞습니다. 캠퍼스에서든 직장에서든 도시에서든. 그러나 여러분, 이들을 남은 자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통해 열방을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꿈들이 이 지역과 도시 안에 시작되는 그러한 첫 번째 해의 예배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지금 절기적으로 보면요, 예수님이 부활 후 40일 동안 나타나시는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해 받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사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얼마 전에 우리가 부활절에 예배를 드렸는데요, 절기적으로 보면 해 받으신 후에 40일 동안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 일을 가르치셨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 일이 무엇일까? 저는 특별히 두 가지를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요한복음 20장 19절과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으로 넘어가면요, 예수님이 해 받으신 후에 첫날입니다. 부활 후 첫날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아멘. 여기 말씀해 보면요, 안식 후 첫날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 너무나 사랑해서 이 자리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들도요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 연약함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는가? 두려움이었죠.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체가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두려움을 주는 영역이 있다면 사실 몇 번 질문을 해보면 알죠. 내가 이게 왜 두렵지? 이것 때문이지. 이게 왜 두려운데? 이 몇 번의 질문 가운데 그 두려움의 정체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여러 차례 말씀하십니다. 난 죽을 거고 난 부활할 것이다. 근데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함께 하질 못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음이 없었을까요? 두려운 거죠. 우리 청년의 때를 보낼 때 사실 우리에게 많은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넘어질 거나 또 하지 말아야 될 죄를 지을 때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난 믿음이 없나 봐.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죠. 그러나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고 주님을 사랑하면서도 여전히 연약함이 있는 거 아닐까요? 때로는 그 연약함이 우리들의 발을 붙잡습니다. 때로는 그 연약함에 발이 붙잡혀서 부르심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상태는 사실은 최악의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너희 12 중 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이 표현은 무엇입니까? 12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제자들 모두가 같다라는 말씀이신데, 근데 제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절대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전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믿음의 문제였을까요? 아니요.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연약함의 문제였죠. 근데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무엇을 아셨죠? 이들이 예수님을 팔 걸 아셨고 부인할 걸 아셨어요. 떠날 걸 아셨어요. 예수님이 이미 그걸 아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떡을 가지사 축사하세요.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겨진 나의 몸이야. 너희가 기억해야 돼. 잔을 가지사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세요.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린 나의 언약의 피야. 기억해야 돼. 예수님은요 기억해라, 기억해라 2번 강조하세요. 뭘 기억하라고 하신 걸까요? 제자들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족식을 할 때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절대 그럴 일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절대 우리는 넘어지지도 않고 쓰러지지도 않고 예수님을 팔지도 않고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자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이 이해가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팔게 돼요. 부인하게 돼요.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이 기억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기억하다라는 건 뭘 기억하라는 걸까요? 그들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책감 가운데 붙잡혀 있는 그 자신의 연약함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짐했지만 그걸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절망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너희를 위해 찢겨진 나의 몸을 기억하고 그런 너희를 위해 흘린 나의 언약의 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의 때 그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예요. 그러나 지금 제자들의 상태는요, 그걸 기억하고 있지 못합니다. 요한 20장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첫날입니다. 부활의 첫날이면 십자가의 길에 함께하지 못했다면 부활의 길이라도 함께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말씀이 저에게 너무나 슬프게 다가왔습니다. 19절을 다시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굳게 닫았다.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건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두려운 거예요. 불과 며칠 전에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의 길을 가는지를 봤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두려워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어요. 다른 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유대인이 두렵다고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모인 곳의 문을 굳게 닫았다. 그럼 제자들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죄책감 가운데 있었겠어요? 얼마나 스스로가 미웠겠어요?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예배했을까요? 그럴 상태가 아닌 겁니다. 너무나 절망이 계속되면 체념하죠. 어떠한 소망도 없는 상태 아닐까요?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우리는. 그런데 놀라운 건 무엇인가? 제자들이 그러한 상태에 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요, 부활의 몸으로 그들 한가운데로 찾아오십니다.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들은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문을 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걸 이해하고 계셨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제자들이 넘어질 것도 아셨고, 그들이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을 아시고 그들의 연약함을 이해하셨던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세요.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하시다? 불과 두려워서 문을 열지도 못했던 제자들 가운데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기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몸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들이 두려워했던 게 무엇인지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이었습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들었지만 부활을 본 적이 없는 거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 들었지만 그것을 본 경험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에겐 죽음이 끝인 거예요. 그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을 넘어가기가 너무 어렵던 거죠.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다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부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지만 영원한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시제가 두 가지입니다. 현재성과 영원성이에요. 현재를 살아가지만 우리는 영원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겐 현재가 영원으로 이어지질 못했던 거예요. 그럼 이건 매우 중요한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가치관이라고 믿습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우린 두려움 가운데 사명을 이루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결코 우리에게 두려움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죽은 나사로의 사건 아시지 않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를 많이 사랑하셨던 예수님, 베다니 마을에 도착했을 때 이미 나사로는 죽었죠. 그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왜 이제 오셨습니까? 이미 상황 끝났습니다. 근데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청년들 영원한 부활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달라질 거예요. 이 땅의 삶은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삽니다. 아멘.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첫 번째 티칭하시는 건 이거예요. 너희가 왜 두려웠는지 아니? 죽음 때문이었지. 내 몸을 봐. 내 찢겨진 나의 몸을 봐.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가 맺혀졌습니다. 그러면 다음 열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장차 우리가 보게 될 부활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걸 확인했던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의 두려움을 해결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그 두려움의 정체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오늘 예수님이 평강을 선포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네, 우리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평강을 예수님이 선포하세요. 네, 21절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21절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럼 보내다라고 하는 단어는 매우 중요합니다. 선교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보내다예요. 자, 그럼 보내심을 받은 자는 뭘까요? 선교사. 보냄받아. 보내다라는 게 선교의 뜻입니다. 성경적 뜻입니다. 선교의 뜻은 보내다입니다. 그러면 보내심을 받은 자는 선교사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좀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직장과 캠퍼스, 가정, 또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겠죠. 또 거룩한 빛 광성교회가 이 지역에 보내심을 받은 것이고요. 각자의 삶에 보내신 영역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일상, 보내심을 받은 그 장소가 일상이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을 한다면요, 일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크게 두 가지 요소가 합쳐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내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주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게 뭐가 있을까요? 성별은 주어졌죠.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네, 우리 청년들 부모님을 선택하셨나요? 아닙니다. 네, 그냥 유전자 그대로 나오셨습니다. 네, 감사하죠. 네, 부모님을 우리가 선택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라를 우리가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태어난 나라가 한국일 수도 있고 또 다른 곳일 수도 있죠. 이렇게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이미 주어진 영역들이 우리의 삶에 있고요. 또 하나의 영역은 무엇인가? 계속해서 우리는 선택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도 선택할 수 있죠. 여러 가지 이유로 이사 오셨을 수도 있고, 또 직장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친구 관계도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주어진 것과 내가 선택한 것들의 연속이
이렇게 합쳐져서 지금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일상이라고 하는 삶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그 일상, 내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주어진 것, 내가 선택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선택했을지라도, 아니 선택하지 않았지만 주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고 믿으십니까? 주관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계획이라는 의미가 들어있고 실행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실행만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뜻이 있습니다.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한번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 보내심을 받았다고 믿으십니까? 네, 우리 청년들은 직장과 캠퍼스에 보내심을 받았다고 믿으십니까? 맞습니다. 그럼 보내심을 받은 자가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정체성은 뭐죠? 선교사예요. 그냥 이게 성경적인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가 선교사라는 말을 특정 해외 선교사님들한테만 너무 쓰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콜링이 해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에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분은 해외 선교사님이 맞습니다. 근데 우리 모두는 선교사입니다. 아멘. 네, 보내심을 받은 곳이에요, 우리가. 그게 우리의 일상입니다. 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보내다라는 단어를 쓰고 계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이렇게 보내신 것 같이.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왜 놀랐을까요? 그 다음 거죠. 나도 너희를 어떻게 한다? 지금 제자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요, 성도님들? 보내심을 받은 상태일까요? 아니에요. 막 믿음이 충만하고 막 승리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가장 절망이 있을 때, 아무 자신감도 없을 때, 너무나 큰 죄책감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은 파송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들이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지금 청년들 가운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지만 어디론가 여러분을 파송하신다고 한다면, 네, 여러분의 일상이 아니라 뭐 어디론가 파송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반응하시겠어요? 이렇게 벌써부터 이렇게 막 마음을 여세요. 주님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네, 뭐 벌써 막 아직 결혼 안 해서 그래요? 네, 뭐 선교지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사실이죠, 사실입니다. 네. 근데 지금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파송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반응이 어떠세요? 이건 어떤 반응일까요? 네. 제자들은 상상할 수 없는 얘기를 지금 들은 겁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굳게 닫고 있는데 저희를 파송하신다고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예수님 안 될 말씀이십니다. 지금 제 상태를 보십시오. 제가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 했지만 저 보십시오. 부인하지 않겠다 했지만 저 보십시오. 제자들은 이렇게 반응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연약함을 아셨어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세요. 그게 22절이에요. 22절 같이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자, 이 숨을 내다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구약에 창세기에 쓰여 있어요. 네, 생명을 불어 넣으실 때. 이게 어떤 표현입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기 전에 생명을 불어 넣으신 거예요. 같은 단어더라고요. 헬라어로 풀면.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절망과 죄책감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 가운데 숨을 내쉬는 거예요. 이건 재창조를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어그러진 땅을 내가 연약하다고 말하는 너,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너희를 통해 할 거야. 근데 한 말씀을 더 하세요. 숨을 내쉬며 있을 때 무엇을 받으라?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너희는 나를 너무나 사랑한다라는 걸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의 연약함이 그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너희의 그 연약함이 자꾸만 너희를 쓰러뜨리게 하는데 이제 내가 너를 회복하길 원해. 너가 연약해서 할 수 있는 할 수 없었던 그 지점을 내가 해결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을 하세요. 우리 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네, 어디를 떠나지 말고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너무 두려움의 장소예요. 그렇죠? 실패의 장소요? 그럼 많은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다 알아보잖아요. 뭘 알아봅니까? 아유, 쟤 예수님 믿는다고 했는데 거기서 도망간 자잖아. 부인 안 하겠다고 했는데 3번이나 부인했잖아.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보고 본인들도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무릎 굳게 닫고 있었던. 여러분, 예루살렘은 얼마나 떠나고 싶을까요? 제자들이. 근데 예수님이 딱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저는 너무 뜨끔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예루살렘은 어디십니까?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곳이죠.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예루살렘이 맞습니까? 아멘. 맞습니다. 네, 보내심을 받은 곳이죠. 여러분의 캠퍼스가 예루살렘이 맞습니까? 직장은요? 아르바이트 현장은요? 아주 잠깐 있다가 옮길 건데요. 현재 시점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선택하지 않았든 여러분이 선택하셨든 그 모든 현재 오늘의 삶은 주님의 주관하심과 통치가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보내신 분이 그 뜻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여러분이 선교사라고 하는 이유를 알기 원하신다면 하나의 질문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 질문이 뭘까요? 왜입니다. 왜? 우리는 왜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요? 왜 그 질문을 안 할까요? 나의 일상이 나의 부르심의 현장이라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가정은 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가정은 내가 그냥 잠자는 곳이지, 직장은 그냥 내가 돈을 버는 곳이지, 학교는 빨리 졸업할 곳이지. 네.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나의 삶의 영역을 내가 나의 부르심의 현장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질문하지 않는 것이죠. 내가 나의 가정의 선교사라면, 그래서 저는 일상 선교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더 나아가 저희 교회는요, 일상에서 교회를 개척하라고 그래요. 개척자라는 표현을 저는 쓰기도 합니다. 성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개척자로 살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일상의 선교사일진데 내가 선교사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내가 선교사라면 보내신 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보내신 분에게 질문을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 왜 내가 이 가정에 태어났을까요? 하나님, 제가 왜 이 직장을 다닐까요? 하나님, 제가 왜 이 캠퍼스에 왔을까요? 왜 이 아르바이트 현장에 있을까요? 왜 내가 이 공동체에 다니고 있을까요? 제가 왜 이 지역에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 질문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이 없다면 선교적인 삶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중요한 정체성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 이 질문이 활성화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디 계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왜 나를 이 가정에 있게 하실까? 이 질문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전 너무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떠나고 싶었을 것 같아요.
내가 여기서 실패했으니까 오히려 다른 도시에서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해보자. 예.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예.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 제 아내랑 갔습니다. 신혼 때. 잠깐 제가 해외에 갈 일이 있어서. 근데 거기서 사역제의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사역을 하지 않고 신분을 속이려고 한 건 아닙니다. 그 당때 전도사였는데 새 가족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너무 받아보고 싶은 거예요. 모태신앙이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모르는 곳에 가서 아내랑 와, 우리 새 가족이다. 그러고 우리 새 가족 교육을 받았어요. 이런 거구나. 평신도 1:1 제자 훈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태도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 한번 해봐라. 잘하고 있나. 네, 제가 그때 어떤 마음이었냐면 사역자 이전에 한번 성도가 먼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요, 저의 민낯이 다 드러나더라고요. 예루살렘에서도 안 됐는데 뭐 유대 가면 되겠습니까? 그게 아닌 거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그보다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을까? 이 말씀을 제가 너무 해석하고 싶었어요. 계속 제가 이 맥락들을 보고 있을 때 하나의 단어가 제 마음 가운데 톡 튀어나왔습니다. 그 단어는 무엇이었는가? 바로 회복이에요. 회복. 예수님은 40일밖에 이 땅 가운데 있지 못하십니다. 그걸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제한된 시간인 거죠, 예수님에겐. 근데 이 제한된 시간 가운데 너무 사랑하는 당신의 제자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길 원치 않으셨어요. 어떻게 해요? 회복하길 원하셨어요. 회복. 여러분, 회복이라는 건 뭘까요? 잠시 그냥 이렇게 다독거려주는 게 회복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잠깐 감정을 풀어주면 그게 회복일까요? 아니에요. 진짜 회복은 뭘까요?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회복하길 원하셨어요. 회복은요,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삶을 다시 살아가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그토록 원했던 삶이 뭘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었어요. 증인이 되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냐고요. 유대인이 두려서 모인 곳에 문을 굳게 닫고 있고 바깥으로도 못 나가고 예루살렘 거리도 다닐 수도 없겠죠. 그냥 사람들만 피해서 숨만 쉬고 다니는 거죠. 숨이나 쉬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부흥은요, 사람이 많아지는 게 부흥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부흥이라는 원어적인 뜻은 무엇인가? 다시 숨을 쉬다예요.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흥이에요. 제자들에게 지금 필요한 건 뭘까요? 다시 숨을 쉬고 싶은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해주고 싶은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그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회복시켜주고 싶으신 거예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 그리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11절 이후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승천하세요.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진짜 제자들이 그걸 믿었는가를 볼 수 있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모습을 보고 그 바로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오신지 아시죠? 그들이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저를 따라합시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이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써요. 그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의 말씀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20장에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내길 원하는데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예루살렘 떠나지 않아도 돼. 더 이상 이 교회 다녔다가 또 저 교회 다니고, 이 직장 다녔다가 또 저 직장 다니고, 이렇게 살지 않아도 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아도 돼. 내가 너 회복시켜줄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서 이 권능은 무엇입니까? 위로부터 주어지는 능력이란 뜻이지 않습니까? 너희 힘으로는 문을 열 수 없어. 너희 힘으로는 그 연약함을 이겨낼 수 없어. 너희 힘으로는 그 사람들 가운데 그들이 두려워서 나올 수 없을 거야. 그러나 내가 내 못 잡은 날 손과 옆구리를 보여줬잖아.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야. 그리고 너를 혼자 놔두지 않을게. 약속한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게. 그리고 뭐라고 나옵니까? 예루살렘이 가장 먼저 나와요.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무엇이 되리라? 여러분, 제자들이 이걸 어떻게 들었겠냐라는 거예요. 가장 절망의 순간에 있는데 저 증인 될 수 있다고요? 저 제자 될 수 있어요? 이미 저 낙제한 거 아니에요? 저 탈락한 거 아니에요? 저 이미 버림받은 거 아니에요? 저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저 이미 종교인이 돼버린 것 같아요. 예전과 같은 뜨거운 마음도 없는데요. 저 그냥 교회는 다니지만 복음에 대한 열정도 없는 것 같은데, 이미 내 삶은 타협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너 증인 될 수 있어. 이 말을 이들은 믿은 거예요. 제자들이 이 말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기 시작했어요. 그게 오순절의 성령이 역사하는 순간이었어요. 이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말은 뭘까요? 희망이 이것밖에 없던 거예요. 왜 이것밖에 없었을까요? 이미 그들의 열정은 안 되는 걸 검증했어요. 그들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경험했다고.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유일한 소망이십니까? 왜 우리가 오로지 기도에 힘쓰지 않는가? 예수님만이 유일한 희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철저하게 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철저하게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적당하게 하는 거예요. 적당하게. 제자들은 올인했어요. 모든 걸 예수님께 던졌어요. 근데 되지 않았어요. 희망이 뭘까요? 성령님밖에 없는 거예요. 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라. 여러분의 문이 열리길 원합니다. 주님이 라우디아 교회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은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가련한 것과 너희의 눈먼 것과 너희의 벌거벗은 수치를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공동체 가운데 가난한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애통하는 마음이 시작되길 기도합니다. 마지막 2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저는 이 맥락 가운데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제가 가슴을 쳤어요.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예요. 두려워서 문도 못 여는 자예요. 베드로가 혼자가 아니라 11 사도와 함께, 이 말은 뭘까요? 공동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이 베드로처럼 일어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옆에 있어 주시겠습니까? 아멘. 너무 작아요. 있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이 무엇인가 믿음의 결정들을 할 때 여러분의 부모 세대가 11 사도와 함께 서 있게 돼요. 이게 왜 중요한가? 말씀 한번 다시 볼게요.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요. 유대인들이라는 표현이 납니다. 유대인들이 누군데요? 두려워서 문도 못 열. 불과 요한복음 20장에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굳게 닫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앞에 섭니다. 이 말은 뭘까요? 문이 닫혀있던 문이 어떻게 됐다?
이 열렸다라는 얘기예요. 청년의 때에 여러분을 가두는 문들이 있습니다. 난 안 될 거야. 아니, 성도님들 가운데도 예루살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은 우리의 의지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열리는 줄 믿습니다. 소리를 높여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 이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도망가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감격이었어요. 여러분, 저에게도 예루살렘이 있었어요. 저희 교회 개척자로 제가 살면서 다 나눌 순 없지만 교회가 너무 싫더라고요. 많은 배신도 당하고, 또다시 제가 두 번째 교회를 개척할 때 주님 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셔요. 상인아, 예루살렘은 떠나지 마.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 여러분, 여러분의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이 있는지 아십니까? 16절을 한번 봅시다. 요엘서의 예언이 여기서 성취돼요. 이는과 선지자 요엘을 통해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17절 마지막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아멘.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아멘.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여러분, 닫혀있는 문 가운데 더 이상의 예언과 환상과 꿈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이 열리고 여기서 요엘서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시작이에요.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는가? 바로 이 오순절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예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청년들이 환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비들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시작입니다. 교회는 성령을 통하여서 이렇게 시작된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겠습니까? 성령을 통하여 자녀들이 예언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아비들이 꿈을 꾸며 행전했던 시간들이 여러분 교회의 역사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문이 열리지 않을 거라고 체념해버리게 하는 그 지점들은 어떤 지점이 있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 문이 열리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